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성도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첫 번째, 너희는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레위기서 19장 1절에 거룩하라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모습대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 또 거룩한 성도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8절, 12절에 보면은 우상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가 그 관계가 화목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인간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인간과 인간끼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3절에서 4절에 출애굽기 20장 4절, 8절,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또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 우상이라는 것은 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레위기서 1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하늘에서 타락해서 떨어진 사탄이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우상이라는 그 악한 영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창조주고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에어컨 바람 좀 줄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가 농담이나 장난으로 아무렇게나 맨날 듣는
잔소리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거룩하게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기본 교리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래서 부모하고 원수된 자, 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자, 그 다음에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부모를 학대하는 자, 폐륜이죠, 폐륜. 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겠다고. 그냥 병을 앓으면서 오래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그 부모가 구원받고 그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12절 또 이후에는 보면 내 자녀를 뭡니까? 내 자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노엽게 하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새 참 뉴스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게 올해인지 작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6살인가 5살인가 이런데 이 여자가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그 1살짜리 3살짜리를 그 계부죠, 계부. 남편이 막 엄청나게 이 아이를 막 때린 거예요. 그래서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그 2살인가 3살인가를 그 보육원에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에서 분리 조치를 한 거죠. 분리 조치를 해서 보육원에 다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하면 저들이 살면 되잖아요. 그 애들은 보육원에서 살도록 하고 2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보육원에 있는 애 둘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그 아빠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 전에도 보육원에 이 아빠가 찾아와서 막 그 아이들 내놓으라고 막 그래서 몇 번이나 뭡니까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되고 보육원 교사들도 막 그런 학대의 그런 애를 보육원에 맡겼는데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은 거예요. 근데 2년 뒤에 이제 이 아빠가 데리러 집에 지금 우리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둘이를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겠다 이러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 데리고 가는 애들 나이가 5살, 3살이에요. 얼마나 두드리 맞았는데 5살짜리 애가 25시 동안 두드리 맞고 아마 거꾸로 뒤집어서 묶여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손발을 갖다가 뒤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 25시간 동안 애를 갖다가 너무 많이 패가 애가 죽었어요. 5살인데. 근데 그 엄마는 뭐 하는 여자냐는 거죠. 자기 재혼한 남편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때리는데, 그래서 물론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자기도 협박을 하고 죽이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뭐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요새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 그랬어.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랬어. 결국에는요, 신상을 부어서 우상 숭배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상을 만들어서 귀신에게, 자신들은 신에게 기도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고 나머지는 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한테 계속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에게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장악되어지고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건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금쪽이 보신 분들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예요. 9살인데, 이 엄마가 아마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이 새 남자하고 결혼을 했나봐요. 이 아이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극단적인,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뭔가를 거절을 하면은, 바로 거실에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책상을 밟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방송 PD들하고 거기서 촬영하고 있다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두두두 뛰가 애를 막 거기서 끄집어내고, 그 아파트 15층이라는 거예요. 15층.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얘 막 또 엄마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애가 막 집을 뛰쳐나갔어요. 막 비가 억수로 오는데 한번 보세요. 그 아빠하고 엄마하고 막 그 이제 새아빠죠. 막 그 비 속에 애를 찾으러 다녔는데 막 전부 다 잠옷바람에 이 아이가 편의점에 숨어가 있는 거예요. 그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그 얘가 보니까 엄마를 갖다 수시로 구타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엄마를 뒤로 너무 떨어가지고요. 그 비계 있잖아, 베개 가지고 엄마 얼굴을 눌러요. 숨을 못 쉬도록. 엄마가 숨이 넘어가도록. 그 새아빠하고는 사이가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 있는 존재 자체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엄마 아빠에게 필요 없는 존재기. 막 그런 식으로. 그 뭐 옆에 있던 시내라고 막 울고 난리 났어요. 나중에 그 촬영하면서 분석을 탁 하는데요. 이 엄마가 그 신혼이잖아요. 아빠하고 재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남편하고 막 눈을 맞추고 막 제가 봐도 얼굴 색깔이 달라. 하루 종일 웃고 있고. 근데 자기 아들만 탁 보면은 막 피곤하다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얼굴 표정도 안 이온 거예요. 그 이 아이가 우리 이런 거니까 남편을 보면 웃고 있고 아이를 보면은 탁 얼굴이 이제 탁 이렇게 뭡니까 표정이 하나도 없고. 그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젠가는 두 사람이 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야.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헛된 것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손 3, 4대까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불신자들은 미쳤다고 얘기하겠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신비냐, 뭐 그런 요새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부적 쓰고 집에 신주단지 놔두고 그 귀신 없다고 하면서 조상 귀신 있다고 제사 지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성도들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헛된 것들을 향하여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돈을 너무 생각해. 그것도 헛된 우상입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해. 그것도 헛된 우상입니다. 내가 명예를 너무 간절히 원해. 그것도 헛된 우상입니다. 정말 저는 그 자녀가 그 가수 임영웅이 있죠. 임영웅. 제가 오늘 자꾸 TV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가수 임영웅이가 아주 애기였을 때 아버지가 뭐 교통사고인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5살인가. 그 엄마가 재혼을 안 하고 끝까지 혼자 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효자가 된지 모릅니다. 물론 그 아들만 믿고 살았겠죠. 저는 제가 예인힐링 상담센터 하면서 이혼했는 부부나 그 다음에 과부가 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또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나이 50살 넘은 사람들이. 내가 30대 같으면 또 하라고 하겠어요. 50살, 40살, 50살 넘은 사람들이 와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또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또 직분이 또 전도사, 권사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뭐라고 참 말을 해드릴 수가 없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집에 자녀들이 다 이상해요. 자녀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와가 있는데 본인은 외로워서 결혼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얘기하죠.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40살, 40살 넘어가지고 남의 남자 오빠라고 하면서 밥 차려주면서 그럴 시간 없다. 편안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라.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 줄 아시냐. 나이가 30 넘는 자녀들도요, 그 나이 60 넘은 부모가 재혼한다 하면 상처받습니다. 70 넘은 부모가 재혼한다 해도 상처받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물론 우리가,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은 좋겠죠. 요새 너무 많이 이혼하고 너무 많이 재혼하니까 그런 재혼 부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대요. 또 요새, 방송에 보니까 그 뭡니까? 이혼 숙려 기간이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하더라니까요. 이혼하기 위해서 숙려 기간을 가지는 그런 가상 이혼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말씀보다 정말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서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켜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예배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는 예배거든요. 예, 의무적으로 종교식으로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러 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되 그래서 첫째 날에는 뭡니까? 그 제물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은 가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도 먹으면 안 돼요. 셋째 날도 먹으면 안 돼요. 셋째 날까지도 남았거든 불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예,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혼이 어디로 가셨느냐? 음부에 가셨다고 그래요. 지옥가래. 그래서 이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부정. 그래서 부정한 셋째 날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의 생명 전체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불신앙으로 염려함으로 부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종교식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물을 더럽힘으로 죄를 담당하리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자,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예배 잘못 드렸다가 죽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사울왕 같은 경우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렸어요. 지금도 강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메시지하는 목회자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단에서 올바르게 말씀을 전달해도 성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재해석해서 하나님 말씀 멋대로 변질시켜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상한 정신병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나 거기서 가감하는 자,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저주. 그 저주는 제가 봤을 때는 안 죽는 시간표 속에서는 각종 정신병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들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전부 다 말씀 이상해요. 메시지를 갖다가 다 바꾸고 변질시켜가지고 이상한 메시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9장 몇 절입니까? 9절에서 10절에 가난한 자, 고아, 불쌍한 자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여기 하나 더 적을게요.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밭에 떨어진 이삭, 그 다음에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이런 것들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서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다민족, 또 외국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은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난한 자나 고아나 또 이런 거루민, 외국인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판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서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이들과 똑같이 애굽에 정말 노예였고 가난하고 정말 어렵고 고아와 가부처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불쌍한 자들이었고 자녀가 있고 물질이 있어도 부유한 자가 아니고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런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에 선교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전에는
동네에 노숙자나 불쌍한 아이들이나 그다음 매 맞는 아이들이나 자살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있든지 말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막 사람들이 달려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고아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싶은 그런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냄새에 좀 민감하고 그 다음에 좀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한 사람인데 제가 자폐아 사역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운증후군 사역, 지적장애 아들 사역, 그 다음에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예인힐링 상담센터를 하죠. 근데 항상 그런 집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요. 특히 아이들은 잘 씻지도 않아요. 막 머리 떡져가지고 막 거기다 막 생식기를 막 만져가지고요. 똥꼬롱내 막 이런 거 나는 손가락으로 막 새우깡 집어서 내 입에 넣어주고 이러는데 냄새가 냄새라든지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저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정말로 복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섬기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나 교역자나 중직자들은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 다음에 귀신 들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욕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남들이 비난하는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정말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집에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무리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가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위험한 또 때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개척했던 구미 지역에 구미 지구촌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교회에 다민족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촌 교회에 제가 또 사이트에 딱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민족 교회라고 했는데 구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다민족이 오는 교회가 어딘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구미 지구촌 교회가 다민족들이 되게 많이 온대요. 참 거기에 다민족들이 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는 잘 안 믿는데 이들이 교회에 오게 된 모든 동기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그 뭐 방글라데시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수술비가 없고 이러면은 목사님이 전세 살던 거 월세 살고요. 그거 빼가지고 수술시켜준다는 거예요. 어떤 다민족 한 명은요. 갑자기 막 병이 와가지고 막 수술비가 급한데 목사님이 교회 하나밖에 없는 그 봉고차를 팔았다는 교회랑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런데도 다민족들이 진짜 필요한 거 있으면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다민족들이 이 목사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 보호자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때 교만해가지고 그분들이 다락방 교단이 아니라고 메시지 안 분명하다고 참 이거는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메시지는 아마 선명하지 않을 거야 이런 교만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신부로 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고아와 가부와 또 거루민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살리라고 이런 열매나 이삭도 풀어놓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 6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1절이죠. 거짓말. 하나님은 사탄이 거짓말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가장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시편 5편 6절에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장 12절에 출애굽기 20장 7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본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13절에 보면은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일 시켰으면 그날 바로바로 돈을 주라는 거. 그거를 쟁여놓고 안 줘서 그 사람이 생활하지 못하도록 애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4절에도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던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돈 안 주는 거가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도 너무 깎지 마세요. 너무 막 돈 안 주려고 애끼려고. 저는 정말 상담할 때 사람들이 상담료 정말 많이 깎거든요. 제가 50%씩 깎아줘요. 그런데도 또 제대로 안 내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다 그 전에 있던 교단에 있던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게 제가 생업인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있잖아요. 돈 쓰는 거는 다 내더라니까요. 차에 기름도 넣고 집에 필요한 거 먹을 것도 다 사고 하더라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 전에 있던 교단에서 사람들이 너무 상담료를 안 내고 계속해서 깎고 불평불만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결단했다니까요. 5년 전에 다시는 나는 기독교인들 상담 안 한다. 요새 불신자들 상담하잖아요. 장로님 불신자들 상담료 잘 주죠. 불신자들은 상담료 잘 주더라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보고 친하지도 않는데 난 처음 보는데 친한 거를 이제 같은 교단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어떨 때는 제가 몇 번이나 또 뛰기도 뛰었어요. 그리고 조금 정상대로 받으면은 또 그렇게 또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길길이 뛰고 저를 신고한 다른 불신자들은 그런 상담료 받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상담료 정상적으로 받으면은 욕하고 생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알았어요. 교리가 잘못됐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정신병이 와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집에 남편분 회사에서 월급 날 되면은 그거 한 30%씩 50%씩 깎아서 사장이 주면 안 되겠냐고 연락 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장로님 여기 학원에 웅진에서 연락 와가지고 이번 달 월급 50% 좀 깎으면 안 되냐면서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 미치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될까? 본인들 남편들은 막 보너스에 엄청나게 받고 싶은데 그게 무슨 말? 도둑놈 신복이에요. 그게.
사람을 썼으면은, 일을 시켰으면은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14절에 보면,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27장 18절에는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자, 길을 잃게 하는 것은 길을 인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애인들, 맹인들, 기먹은 자, 농인들이죠.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 너희들이 하고 있는 악한 일들, 너희들이 사람을 쓰고 품삯을 주지 않는 그 돈을 깎는, 그리고 맹인이나 농인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할 때 공의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헌금 많이 했던 거, RUTC 헌금했던 거, 237 헌금했던 거, 그 외에 모든 헌금했던 거, 저는 30년 동안 무명으로 헌금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거를 돌려받을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은 그 헌금을 가지고 정말 후대들이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센터를 짓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했던 헌금들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사람을 외모로 보고 뇌물을 받아서 구부러진 그런 재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하라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성경에 가르치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은 재판도 구부러지게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사탄이 이거를 속였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고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17절에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비방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소금으로 맛을 내서 그들이 살아나서 치유되어져서 일꾼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방하는 말,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8절에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같이 내 자신에게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운동 하자, 우리가 모여서 뭐 하자 이런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웃을 또 다른 민족을 또 가난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나처럼 생각해서 나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 사랑하게 되고요. 이 영원 사랑하는 사람은 세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 교단에서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메시지 주셨던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저는 그때 참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왜 은혜 받았냐?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이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요. 내가 전에는 절대 돌아보지 않던 거지 할부지를 갖다가 우리 학원에 초대해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을 했다니까요. 돈 버는 데만 눈이 멀겠던 제가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장학금을 대고 학비를 대주고 학원비를 내주고 병원비를 내주고 있더라니까요. 정말 어렵고 병든 지병 속에 있는 사람들, 각종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서 밤낮 주야로 새벽까지 쫓아다니면서 제가 기도해주고 사역하고 병원에 같이 가고 그 헌신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정말 다민족이든 누구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새 대구에 그 미션홈을 지교회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민족들이 뭐 옷걸이 이런 거 막 사러 와요. 옷걸이 뭡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짜글짜글한 거 사러 와요. 얼마나 다민족들이 못됐는지 몰라요. 전에는 우리는 세계 선교한다고 하면서 막 다민족들 오면 막 환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다민족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이 마음이 막 순수해가지고 특히 이상인 전도사는 다민족이 오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오면은 막 그 사람 한국말 하는데 이상인 전도사 영어예요. 그러니까 야 다민족 한국말 한다니 영어 하지 말고 한국말 해라 막 이런 거요. 근데 와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것저것 사면서 뭐 커튼 뭐 이런 거 사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깎아제끼는지 있잖아요. 뭐 정말 그러고는 뭐 옆에 있으면은 다 주고가지고 전부 다 보너스로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정리 몇 번 하면서 우리가 다민족들한테 몇 번 물건 팔아봤거든요. 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다민족들한테 정가대로 다 받아요. 이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등쳐먹는 것만 그 배워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영어 IB 학원 우리 할 때 있잖아요. 대구지교회에 건너편에 떡볶이집이 있어요. 거기에 볶음 팔아요. 볶음. 제가 식사하러 한번 갔는데 떡볶이 먹으러 한번 갔는데요. 공장에 되는 다민족들이요. 현금을 갖다가 50만 원씩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복권을 갖다가 50만 원씩 사더라니까요. 줄 수가 있어요. 그 떡볶이 집에서 복권을 사면은 복권 당첨이 한 2번인가 3번인가 나왔나봐요. 1등인가 2등인가. 다민족들 돈 없다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우리 조장모님 집에서 다민족들 초청 파티 해가지고요. 우리는 막 피자에다가 파스타에다가 불고기에다가 정말 있잖아요. 진짜 이 잔치상을 차려서 대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그거 와서 뭐라 할지 아세요? 자기들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거 몇 번 하고 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앞으로 이렇게 비싼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한 개만 시키고 끝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민족들도 우리 한국에 와서 월급을 자기 나라보다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많이 교만해졌더라니까요. 자, 그래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런 생각했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예수 믿으려면 이 사람들 생각부터 바르게 치료해야 되겠다. 다 100%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고 이 도둑놈 신고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오면 딱딱 계산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무조건 다 끌어가지고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배웠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예, 여기 보면 19절부터 예, 여기는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삶입니다. 19장 예, 19절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분미시키지 말며 하나님은 종을 혼잡시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배시켜가지고 다른 종들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종류와 분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 왜 그렇습니까? 깨끗한 복음, 순수한 복음, 섞이지 않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또 20절부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송양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속건제물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예, 그래서 이런 간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갖다가 겁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여종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와서 속건제로 죄를 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2절에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23절에 너희가 자 여기는 몇 절까지입니까? 예, 22절까지. 여기 보면은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거룩한 삶은 뭐냐? 내 집에 있는 종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씻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예, 과실을 심어서 3년 동안 열매가 열려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 부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3년 동안은 열매가 열려도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할례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해에 열매 나온 것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년째 열리는 열매를 우리 인간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3일 후에 부활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먹는 것, 사는 것, 인생 전체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까지. 19장 26절에서 31절까지. 예. 자, 여기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과실도.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농해를 같이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뭔지 알죠? 용. 예.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부터 31절에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5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서금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바람 피는 남녀를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번에 PD수첩에 나온 그 사람들 구약대로 하면은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여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PD 수첩에서 나왔는 거 있죠. 그 남자들, 목사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근데 예수님 때문 아니더라도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런 부분들도 내치라 했고 징계를 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약시대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파멸시키는 거죠.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고 이 땅에서 저주받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9절에서 구약 성경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8장 9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이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오직 피언약, 피제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수라고 정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무속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무당집에 제일 많이 오는 게 70%가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무속사에 가잖아요. 그 앉아있는 무속인들 다 전직 뭡니까? 교회 집사들입니다. 심지어 신학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장로하던 사람도 있고 목사한 사람도 수 있고 전도사 하다가 내림굿 받다가 무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옛날에 학원에 강사할 때 저는 미술부 선생님이고 내 옆에 바이올린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심각한 변비였어요. 병원에 가서 맨날 그거를 의사가 그 변을 끌어내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나이가 나랑 동갑이었는데 26살인가 이랬는데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제가 이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점집에 가서 점 치는 거 배웠다니까요. 그렇게 무속인들한테 가요. 온갖 병을 다 달고 살아요. 장로 딸이고 권사 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 안 하잖아요. 정말 믿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각종 주술가 점술가 그렇게 하는 자들을 찾아가잖아요. 온갖 재앙과 귀신들이 붙어서 멸망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세계선교 114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전 세계의 무속과 점술과 이단과 사이비와 가톨릭과 불교와 종교와 우상 신전을 놓고 흑암 세력 지금 결박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접신한 자들을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고 그들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선교임을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그리고 31절부터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1절까지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 기독교인들 중에도 전에 있던 교단에도 무속인 찾아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그 사람을 사역했던 사역자가 제대로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접하는 것들도 문제지만요. 온갖 음행, 남녀가 바람 피우고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신접한 겁니다. 그게 무속이고 점술이고 이단이고 사이비고 종교고 가톨릭이고 그게 우상 숭배고 우상 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교단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전 세계의 이단과 사이비와 무속과 점술과 각종 종교단체와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이념과 교육을 갖고 있는 우상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정말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알죠? 미국에 우리나라가 캘리포니아 교육부 그 교육부를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그 서류를 내려보내고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학생이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는 남자야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자, 부모가 너는 아들이야 딸이야 선생님이 너는 소년이야 소녀야 이렇게 알려주는 그 자체가 성적으로 잘못된 진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각했을 때 오늘 기분에 나는 남자인 것 같아. 그럼 나는 오늘 남자 하면 돼요. 그 선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럼 오늘 내 정체성은 여자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남자가 되고 저녁에는 여자가 되고 싶고, 그게 성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양성애, 성적인 거를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적 행위를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남자끼리 완전히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 방침을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캘리포니아 교육 방식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간음하지 마라, 음행한 여자, 바람 피우고 쳐주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새 뭡니까?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동학대로,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여자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기도 안 찹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 하나님이 다 성경에 기록해놓은, 왜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읽어야 되는지 압니까? 이런 거 모르고 있으면요, 지금 사람들이 동성애를 외치고 음란과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문화로, 전통으로, 어떤 상식으로 와가, 교육으로 와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이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고, 다 솔직하게 말해서 신접들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거룩한,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결론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성도는, 예, 성도는, 32절부터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른들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을 어른들을 뭡니까? 잘 섬기는 거예요. 예, 공경하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요새는 애들이 어른 모르잖아요. 함부로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쪽이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엄마를 갖다가 발로 들고 차고 목을 조르고 비계로 얼굴로 숨을 못 쉬도록 하더라니까요. 죽이려고. 예. 그러면서 거루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루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했던 것들을 다 총정리하는 겁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한을 사용하리니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돈 속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모든 것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32절 하나님과 노인들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경배하고 그들을 부모와 함께 공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민족들, 거류민들 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하게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35절에서 37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그 삶에 순종할 때에 오늘 레위기서 19장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실천해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구약이지 않습니까? 구약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8절에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 전파를 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들이 칭찬하는 그 현장을 살리는 올바른 성도와 올바른 거룩한 성도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고 응답받으며 우리 후대들이 정말 자손 천대만대까지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 하는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안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거기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에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그리스도께서 율법대로 오셔서 율법 그대로 자신을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사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서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재앙과 저주와 멸망 속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시대 현장 속에 올바른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도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